끝나가네요. 30장에서 33장까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아수르. 네,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아수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은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겠어요. 창세기부터 출, 민수, 삿사망 쭉 이렇게 흘러내려간다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흘러내려가는데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사무엘상에서 모든 걸 살펴봤다 했어. 70년 전의 내용을.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역대상에 있습니다. 이 역대상에서 뭘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라지고 그리고 일하신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물고기 그림이. 그래서 솔로몬과 또 남북으로 갈라져서 이 남쪽 얘기만을, 남유다 얘기만을 꾸준히 하고 있다. 남유다 얘기만을. 그래서 지금 여기서 1대 왕 르호보암, 2대, 3대, 4대 이렇게 쭉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이름이 누구 이름이 나오냐? 히스기야입니까? 13대 히스기야입니다. 13대 지금 히스기야 왕. 어디죠? 여기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꼬리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렇게 왕사들을 지금 다투고 있구나. 여기까지 지금 온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알면서 지금 역대상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구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대상하 내용에는 어느 내용이라겠어요? 역대상하 얘기는 이렇게 1장부터 29장까지 역대상은 거의 다인 얘기라겠어요. 거의 다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그죠? 우리는 역대하 지금 오늘 몇 장이죠? 여기죠. 편이 좀 잘 안 돼요. 역대하. 그래서 30장 이 끝부분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30장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아까 얘기했죠? 히스기야가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왕이죠. 3대 선한 왕 중에 한 왕입니다. 그래서 29장에 보면 성전 정화를 하고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고 그리고 오늘에서는 이제 성전 청소를 한 다음에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 절기를 지금 지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유월절. 유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유월절. 이것은 패사흐 이런 말인데 넘어가다, 유월됐다 이런 뜻이요. 넘어가서 유월됐다는 것은 저주가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가 막 임했었어요. 이스라엘 그 애굽 땅에 그래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아주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유월절, 유월됐다,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이 저주가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넘어갔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은 돌아오라. 6월절에는 돌아오라 말씀이죠. 그 제일 끝점에 돌아오라.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에서 돌아오라. 8절에도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이 곧게 하지 마라. 목이 곧으면 교만한 거죠. 목이 뻣뻣한 사람, 목이 곧지 말아라. 돌아오라. 그래서 계속 돌아오란 말을 강조해요. 6절에도 그렇고 7절에도 8절에도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요? 우리는 오늘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어. 마이크가 왜 있어요? 소리 내라고. 볼펜이 있어요? 쓰라고. 안경은 얘기했어요. 잘 보이라고. 그죠?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복되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돼가지고 모든 것을 척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은 보발꾼이 에브라임, 므낫세 각
성읍으로부터 다녀와서 스불론까지, 그때는 모발꾼이 뭐니 막 다니면서 알리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괴롭히는 누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었죠. 그런데 말씀대로 너희들은 겸비해라. 11절에 보니까 마음이 겸비해라. 그래서 겸손한 마음, 우리 어저께도 나눴지만 이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사람들을 감동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래서 명령한 대로 한 마음으로 준행을 해라. 그래서 유월절을 거창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유월절 지나면 또 뭐가 있어요? 13절에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 무교절과 유월절은 바로 이어져요. 14일 동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뭐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성결하라. 우리의 신앙은 성결과의 싸움이거든요. 성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 같아요? 예수 잘 믿는 것은 얼마만큼 거룩해지냐의 싸움이에요. 사실 능력이 나타나냐 권능이 나타나냐 보다도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사느냐. 17절에도 반복해서 나오죠.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고? 성결하라. 그래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뭐요? 성결하게 하고. 반복되죠. 성결하라.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규절이 있어요. 성결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성결해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온 회중이 다 7일 동안 무교절, 유월절 며칠 지켜요? 7일 동안 장막에서 지내면서 7일 동안 뭐 했다고요? 즐거워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춤을 추고 제사장들, 회중들 모두가 즐거워했다. 24절도 보면은 히스기야의 수송아지 잡아서 양 7,000마리 방백들, 그리고 그들이 24절에도 그들의 자신들을 어떻게 했다고? 성결하게 했다.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25절에 보니까 온 회중도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제사장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죠? 레위인 나오죠. 또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모두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다. 춤추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26절에도 이 기쁨이 온 예루살렘의 기쁨이 없었다라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기쁨은 있었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우리 다 같이 27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제사장들과 또 누구요? 레위 사람들과 또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즐거워하니까 뭐예요? 축복을 하고 그 소리가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들리고 그 기도 소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에 하늘에 이르렀더라. 하늘을 찌르 듯한 기쁨이 있었다. 왜? 유월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건 축제해야 돼. 축제. 기뻐하고. 여러분 주일날 오면 너무너무 행복해야 돼요. 그래 만약에 기쁨이 없다, 항상 기뻐하라. 기쁨이 없다. 나는 체크리스트 제 1번이 누구냐? 내가 이 신앙이 지금 잘 가고 있는가? 간단해.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 잘 믿는 거죠. 근데 언제 모르게 짜증나, 불평이 있어. 속고 있는 거야. 마귀에 속든지 내 마음의 밭이 가시밭, 자갈밭, 길짝밭, 돌짝밭, 이런 밭으로 지금 일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쁨이 있잖아. 여러분 평강이 있으세요? 샬롬 있으십니까? 여러분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첫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부활해서 착 만났는데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히 평강이 중요해요.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트라우마가 있으면 뼈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그걸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평강을 찾는 거예요. 기쁨이요. 기쁨. 이 기쁨.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래서
이 기쁨이 넘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평강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31장에도 히스기야 왕이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하죠. 여기 보니까 이런 주상들을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게 이런 주상이잖아요. 이 목상,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답시다. 깨뜨리며 찍으며 깨뜨리며 찍으며 답시다. 제거하며 없애며, 그죠? 이런 단어들을,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박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 오십시오. 레인들 모십시오. 그래서 이 규칙을 하는 거예요. 교회도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들의 직임,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집사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장로님이세요? 그 직임을 교회에서 감당을 해야 돼요. 이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교회를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하고,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섬기.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조직을 정비합니다. 4절에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명령해서 제사장들 오십시오, 레인들 오십시오. 그래서 몫을 정하여 음식을 주어 먹게 해서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저기 가톨릭에서 나왔어요. 그거는 가톨릭은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율법을 만들어서 교리 중심이에요. 그리고 교황 무엇을 얘기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권위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얘기해줘.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왕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내리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11조예요. 11조. 그래서 11조. 사실은 이건 율법이 이유지만 율법이 오기 전부터 11조가 있었어요. 율법은 모세부터 왔잖아요. 모세 훨씬 전에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전쟁에 싸워서 율법이 없어요. 율법이 오기 전에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리잖아요. 모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를 율법으로 드린 사람이 많아요. 드리기 싫은데 짜증나서. 하나님은 그거 싫어해요. 하나님은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면 안 돼.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복 주시려고 11조를 드리면 누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또 다시 회복하도록 11조를 드리게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게. 6절에도 마찬가지. 여러 성읍의 이스라엘 족속들이 소와 양과, 그때는 뭐 시골에 가면요 흥금바구니에가 사과도 있고 감도 있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시골에. 그때는 물질이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소나 양으로 가져와서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쌓아둘 곳이 없어요. 그것이 많이 쌓여서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큰 덩치로서 11조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11조를 쌓으면 7절을 보여요. 그 셋째 달에 그 더미가 11조를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사랑하든지.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는 11조를 많이 드려요.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된 이유가 절반이 11조래요. 절반이. 한 50% 정도 드립니다. 우리 100여 명 되는데 한 50여 명. 11조 안 되는 사람은 많아요. 드려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제대로 안 드리죠. 가짜죠. 그래서 진정한 11조. 성경에는 뭐예요? 온전한 11조. 이건 다 주님 거라는 고백이에요. 11조는 사실 믿음 좋은 사람 드린 게 아니에요. 가장 베이직이라고 해요. 11조. 그걸 막 드리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셔. 다 같이 읽읍시다.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를 보고 11조를 보고 여호와를 하나님께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했더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절에도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더라. 10절에 사독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의 그에게 대답하되 백성의 예물을 하나님의 전에 시작한 것도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어요. 넘어요. 백성들의 복을 주셨어.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11조를 드리고, 그러니까 남는 것이 많아. 남는 것이 흘러넘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흘러넘쳐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도 얼마나 11조도 달드리고 했더니 나중에 성도가 560몇 가지 부흥이 되었어요. 시골 외국에서 그렇게 부흥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6층을 짓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11조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물과 11조를 어떻게 드려요? 구별해서 드리고, 또 뭐예요? 성심으로 드려라. 성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려라. 이것이 다 하나님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뭐예요?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그렇게 해서 나누죠. 우리 11조 드리면요, 총회 드리거든요. 총회 드리면 또 나눠주거든요. 나눠주는 거예요. 계속 15절에도 나눠지며,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나눠줘요. 그리고 17절에도 마찬가지, 계속 나눠주고,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래서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그래 나눠주는 거예요. 정말 이런 복이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성읍에 등록된 사람이 있으니 성읍에 재산 촉보에 기록된 대로 레위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모든 남녀. 그래서 하나님의 남녀를 나눠주니 이 복을 받았더라. 그래서 계속해서 나눠주었더라. 자, 20절.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쨌더라.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 보면 시험 들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뭐가 있다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어. 누구를 바라보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 보기 시작하면 시험 들기 시작해. 제도 보기 시작하면 시험 들기 시작해. 여러분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분이잖아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 행하는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의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여 뭐가 됐더라? 믿습니까? 결론이요, 결론. 말씀대로 살고 11조 잘 드리고 헌신했더니 결론은 뭐였다? 형통했더라. 우리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이 형통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형통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32장에도 마찬가지죠. 32장에도 그렇게 형통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자,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잘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수르 왕 누구죠? 사네립이 이게 또 옆에 또 깐죽거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 백성들을 뭐 했어요? 깐죽거리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이제 학자가 이걸.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11조 드렸죠. 유월절 행했죠.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근데 누가요? 이 사네빌이라는 아수르거든요. 이 아수르 사네빌이 쳐들어와서 이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얘기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힘을 내라.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지휘관들이여 눈 떠라 일어나라. 야, 참 훌륭한 지도자 같아.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강하게 하고, 또 뭐예요? 담대히 하고, 저 왼수 아수르가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뭐 하지 말아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또 뭐예요? 놀라지도 말아라. 강해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가 함께 하신 그보다 더한 남자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8절도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누구요? 누구?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울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분이 하나님일 것이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뭐 했다고?
안심시켜서 걱정하지 맙시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에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냐? 건져내실 것입니다. 저놈의 아수르가 그때 당시가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저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아침에 고백하잖아요. 건져낼 수 있냐고 저들이 또 13절부터 조롱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골리앗이 와서 너희들 나와봐라 그런 것처럼 13절부터 15절까지는 거기다 적어놔요. 조롱한다. 누가 조롱해요? 아수르가 조롱해. 네가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너희를 살려내겠느냐? 이거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말입니다. 건져낼 수 있겠느냐? 15절에는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너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희들 못 고쳐. 이렇게 깐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다 같이 시작. 이 아수르 사네립이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그의 종 히스기야를 뭐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박살나는 걸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짓고 11조를 잘 지키고 히스기야가 6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 히스기야를 괴롭히는 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이가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편지를 써가지고 막 비방했어요. 욕도 했대요. 욕. 누구를 욕해요? 하나님. 하여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박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래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괴롭히냐? 13절에는 히스기야 왕을 점령해서 놀랍게 하고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했다. 그리고 그들의 19절에도 그들을 계속해서 비방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결과 우리 읽어야 되겠죠? 다 같이 읽어야 되겠죠?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뭐 했다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하여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의 진영에 있는 모든 누구요? 용사, 너희들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어떻게 해요? 천사 한 명만 보내면 끝나요. 아수르의 낯을 뜨겁게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여러분 천사 한 명이 나서 그들이 칼로 다 죽여버렸어요. 박살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핵심이 뭐예요? 사네립의 손에서 누가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적국에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니까 누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나중에 교만해서 조금 죽어요. 끝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만 히스기야 왕은 결국은 아름다운 왕으로 족적에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33장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으니까 누가 돼? 므낫세. 근데 히스기야 왕은 아주 선한 왕이거든요. 부전자전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올해 나이가 20세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냥 악한 왕이 아니라 가장 악한 왕. 근데 가장 악한 왕을 어떻게 처명하냐? 하나님을 잘 섬겼냐 안 섬겼냐 이거예요. 가증한 것을 본받았어요. 나쁜 것을 본받았어요. 여러분 척도는 뭐예요? 하나님 교회 중심이야.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어. 아이고 참 이런 아들 두면 안 되겠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써요. 누구를 위하여 제단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해, 달, 별들을 경배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데 이런 엉뚱한 짓을 시작하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내가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여러분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자기 이름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너무너무 악한 왕입니다. 5절에 볼까요?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 이룰 성신의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해달별을 섬김이 대상이 아니잖아요. 해달별을 섬깁니다. 그리고요 가장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에 아들을 죽여가지고 여러분 인신제사라고 해요. 인신제사. 몰록에게 임신제사, 점치는 것. 이거 얼마나 사술, 요술,
신접함, 무당, 푸다커리, 박수. 와, 악을 많이 행하여 누구를 진노해요? 하나님을. 참 이게 얼마나 큰 악인지를 모르고 악을 행합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인간이 만든 목상, 옛적에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나의 성전에 예루살렘을 영원히 둘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을 더럽혔어. 그러니까 므낫세는 비참하게 악한 왕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부전자전 이야기가 또 돼요. 부전자전이 21절에 보면은 므낫세도 악을 행했는데 아들 아몬이 왕위에 오는데 여기도 나이가 20세, 2년 동안 다스렸어요. 조금 다스렸죠. 그런데도 그는 뭐 했어요? 아들도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아몬 왕도 똑같이 15대 왕이거든요. 14대 15대가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나쁜 족적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고 섬겼더라. 오늘 결론은 뭡니까? 축복의 근원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히스기야 왕, 므낫세와 아몬처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규범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들의 결론은 망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아수르도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나의 괴롭히는 아수르는 누굽니까? 내 마음에 므낫세와 아몬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진정성 있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은 있나요? 점검해 보면서 정말로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여러분 가톨릭이 왜 우리가 그거 나와서 교황을 높여버려요. 교리를 높여버려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의 삼위일체 그분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마음, 그런 신앙으로 주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